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종류의 믿음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이자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강한 믿음의 특징 중 하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믿기가 매우 쉽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재빨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를 영원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단호한 결심이요, 당신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 될 때 당신의 믿음은 강하고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하라 라거나 나는 너희의 믿음이 아직 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은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나 적은 믿음이나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을 말하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믿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생겨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오늘 보는 모든 것, 즉 해와 달과 별 등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강한 믿음을 정의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시장하시어 열매를 몇 개 먹기 원하셨습니다. 멀찍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는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열매 몇 개를 얻어 허기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을 때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들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 나무는 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뒤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즉시 뿌리가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지와 줄기와 잎 등 다른 모든 부분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이미 죽었습니다. 그 나무의 생명의 원천이 잘려나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버린 것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보세요. 당신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완전히 시들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믿음의 말을 풀어놓을 때 당신이 어떤 변화를 보고 느끼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입으로 한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영으로 압니다. 강한 믿음은 사물의 외적 형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첫째, 나는 강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강한 믿음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